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도 감격스러운 경험입니다. 제가 국제지역 대학원 다니면서 수요예배에 참여했었는데 학생으로 참여했던 그 제 예배에 제가 설교자로 다시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이 시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봉독하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을 가르시고 계시의 영으로 강림하셔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가란 영혼들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줄인 영혼들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흡족한 은혜를 입어 그 영혼이 소송케 되어 돌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의 영으로 강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제사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을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록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이제 저희가 쭉 이야기해서 우리 다윗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수많은 부침을 겪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일개 목동에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의 자리에 올랐고 또 사울 왕의 그 사위가 되는, 그래서 일반인으로서는 뭐 출세한다고 하면 가장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들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오해를 사고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해서 이곳저곳을 혼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해서 살기도 하고 또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다 이제 사울 왕을 피해 갈 곳이 없다 보니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가드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면은 아무도 자기를 모를 줄 알았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미친 사람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침을 질질 흘려서 간신히 그 왕궁을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을 해서 한 무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한 장수들만 300명 되고 식솔들이 모이는 그런 큰 무리를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윗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차하면 사울의 군대와 잘못했다가는
내전과 같은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윗이 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왕이 다윗과 그의 장수들의 망명을 허락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울 왕과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적의 적은 이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의 세력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게 해줬냐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줘서 거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에 우리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쪽 끝이 단이고 남방 한계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남쪽 한계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가 1년 강수량이 한 200m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부엘세바 밑으로는 네게부 사막이죠. 근데 부엘세바에서 왼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가면 이쪽이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이 시글락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부엘세바, 이 블레셋에서는 시글락이 제일 남단에 있는 국경 변경의 도시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가 어떤 도시냐면 그 밑으로는 네게부 사막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거란족 여진족 침범을 막기 위해서 이 뭐 장수들을 뭐 함경도 이쪽 변방에 두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차하면 네게부 사막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살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렇게 사는 족속이 아니라 오직 약탈을 해서만 사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네게부 사막과 뭐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사막에 이 아말렉 족속이 돌아다니면서 거주를 하면서 도시를 이제 침공을 해서 약탈을 해서 사는데 언제든지 침공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이 부엘세바나 이제 시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시글락을 다윗이 지켜주면 이제 블레셋의 변방을 지켜주니까 고마운 거고 만약에 못 지켜서 다윗이 망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다윗은 이제 자기 타 민족에게서 이제 왕명해 온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고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거기를 살게 줬습니다. 근데 마침 다윗이 맨날 도망자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침내 겨우 먹고 살 만한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다윗이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편안해, 그래도 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나 싶은 상황이 됐는데 다윗에게 아주 큰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 장수들에게 전군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사울 왕이 12지파 모두에게 소집령을 내려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멜산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모두 다 모이라는 소집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수들을 모두 이끌고 다윗이 이제 거기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와 있는 건 사울과의 내전을 피하기 위함이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도 다윗이 2번이나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해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안 가자니 이거는 그 블레셋에 망명되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란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블레셋의 왕이 장수들 다 데리고 먼저 자기를 치러 올 거예요. 그럼 다윗의 세력을 가지고서는 그들을 상대할 방법이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집령을 받고 위쪽에 이스라엘 평야까지 3일 길을 장수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다윗의 입장이 돼서 3일 길을 갔다고만 성경에 되어 있는데 29장에 제가 다윗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이 3일 길을 그 위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대로 가다가 제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우리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렇다고 발랄하더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나님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그 3일길 내내 기도하며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는데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싸우는 것을 블레셋 왕에게 반대를 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이 사람이 뒤에서 도리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는 함께 싸울 수 없다라고 블레셋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낼 것을 종용합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자기는 다윗을 신뢰하지만 모든 장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마침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3일 길을 다시 다윗이 돌아오게 되겠죠. 3일 길을 돌아오면서 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주께서 친히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윗이 그 3일 길을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한 가지 그 3일 길을 달려오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시글락에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말렉 족속의 약탈이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3일 길을 갔고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머물렀을 것이고 또 3일 길을 와야 하면 일주일 이상을 비고 있는 상황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역시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남겨둔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아내들과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저희가 없는 동안 주께서 친히 방패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일 길을 서둘러 달려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내 3일 길을 달려 그들이 시글락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 모든 집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염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시체가 없어요. 아마 아내들과 아이들은 모두 다 끌려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끌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노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고대에선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간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니까. 노예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흑인 노예들처럼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의 많은 경우에 노예들은 그 주인의 성적 놀이개가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이 끌려가서 살아야 할 노예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에
이들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용맹했던 다윗의 장수들이 그 불탄 집 앞에 주저앉아서 비통과 탄식에 잠겨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장 6절에 오늘 읽은 말씀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수들이 그 용맹했던 다윗의 장수들이 이 상황 앞에서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탄과 탄식 속에 갇혀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이 원망할 상대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면 누군가 비난할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비난했을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를 이리로 블레셋으로 데리고 왔잖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우리를 당신이 이쪽으로 이끌어온 게 다 당신이잖아. 당신 때문이잖아. 또 당신이 사울왕을 죽이고도 왕이 될 기회도 있었는데 그렇게 혼자 도덕적이고 혼자 깨끗하고 혼자 거룩한 척 하더니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이게 뭐야? 우리 아내들이 죽었고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다 노예로 사로잡혀갖고 팔려갔고 그리고 우리의 터전도 다 불타버렸고 이거 겨우 당신이 원했던 그 거룩한 삶의 결과가 겨우 이런 거야? 라고 이들은 아마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을 들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함께 했던 생명을 걸고 함께 싸웠던 그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에 30절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척 괴롭고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급하였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greatly distresse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다윗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를 잃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게 도망자로 지금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겨우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간신히 구해서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지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정말 저는 다윗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내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것보다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그 장수들이 한때는 내가 베들레헴 우물가에 그 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거기에 찾아가서 그 우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먹여주던 그 전우들이 목숨을 바쳐 함께 싸웠던 그 동료들이 자기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다윗은 너무나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잠긴 비탄에 잠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정말 많은 위기를 겪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순간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겪은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겪은 인생 최악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겪은 이 때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때입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때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저앉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6절 후반부에 보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괴로웠지만 다윗이 크게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되어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나를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를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것만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그때 나의 편은 아무도 없고 나를 비난하는 자들만이 가득한 이 인생 최악의 순간에 자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대부분의 믿음을 가진 분들도 이러한 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의 순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재앙을 당한 순간, 재앙을 당한 것과 같은 순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실 때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때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인 것을 다윗은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의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장수들을 이끌고 네게브 사막으로 쫓아 들어가게 됩니다. 네게브 사막은 광야인데, 이제 성경의 광야인데, 광야라는 곳은 준비 없이 들어갔다는 죽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어떤 지게표나 길을 찾을 수 있는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300명의 장수들을 이끌고 네게브 사막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과 자신의 장수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네게브 사막을 뛰어간 다윗이 가다가 아말렉 족속이 버리고 간 애굽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종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물어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의 길 안내를 받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후반부를 저희가 30장 후반부를 쭉 읽게 되면 그러면 그때 다윗이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찾아가서 기습해서 물리치고 아내와 아이들을 다 되찾고
자기들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들을 되찾고 나아가 아말렉 족속이 다른 도시들을 약탈해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약탈물들을 까지 포함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자기의 가장 좁은 길에서 재앙으로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서 바이블 칼리지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이제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학생이 한 130여 명 정도 돼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이제 기숙학교라서 학생들이 다 거기서 먹고 잡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가 다 잘 알아요. 어느 날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4학년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학교니까 누가 없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왜 없냐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갑자기 동생이 그 길을 가다가 차가 와서 사람을 쳤는데 그냥 뺑소니를 치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되게 병원에 갔는데 뭐 하여튼 온몸에 뼈가 되게 많이 부러졌다고 그래서 급하게 가서 말씀 못 드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간 날 때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하고 수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에서 이제 다음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학년의 학생이 또 찾아와요. 네, 그래서 집을 좀 다녀와야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조카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냐, 조카가 왜 죽었냐, 원래부터 아팠냐, 무슨 병이 있었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장례를 치러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녀와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학생이 또 한 명이 또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죽어서 집을 좀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요. 여동생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18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 이제 에이즈가 있었는데 계속 좀 아프고 뭐 했었는데 이번 어머니한테 요 며칠 계속 열이 많이 나고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니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가야겠다고 해요. 아프리카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도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아서 아기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를 걸려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쨌든 여동생이 죽어서 18살짜리 여동생이 죽어서 그렇게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제 맨 앞에 늘 수업의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듣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은 누구였냐면 경찰이었어요. 이제 경찰이었는데 경찰에서 이제 그 채플린으로 그 잠비아 경찰국에서 채플린 교육으로 위탁을 보낸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이제 여기 학교를 마치고 들어가면 경찰에서 이제 채플린으로서의 일을 이제 할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나이가 한 30쯤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맨 앞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자질이 가진 학생으로 눈에 띄게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형님이 죽었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갔대요. 형님이 몇 살인지 아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34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애가 있냐? 그 형님이 죽은 형님이 애가 있냐? 그랬더니 애가 넷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근데 그 애가 넷이다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착잡해요. 네. 이게 아프리카 그 나라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나라는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 문화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가장 가까운 친척 누군가가 대신 아버지가 되어줘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가장 가까운 친척 누군가가 대신 어머니가 되어줘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1학년 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야 된다 그러고 3학년 때 또 와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야 된다 그러고 또 그래요. 이제 그게 그 문화를 모르면 또 1학년 때 그랬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마음이 참 착잡한 게 34세 죽은 그 사람도 참 마음이 34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아버지를 잃은 그 내 아이도 그렇고 제 수업을 듣는 그 경찰인 그 학생도 이제 겨우 30인데 그 친구가 애가 셋이 있었거든요. 그럼 애가 셋인데 만약에 형제가 어떻게 여럿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밖에 없으면 이 친구가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럼 애를 나이 30에 애 7을 건사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생각하니까 착잡해요. 마음이 무겁고 참 근데 그런 일이 이틀 상간에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제가 금요일마다 저희 학교에서 채플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채플이 있고 금요일 채플이 있었는데 수요 채플은 이제 학생들이 주로 4학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쭉 설교를 했고 금요 채플을 제가 설교를 쭉 했어요. 금요 채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슬픔 가운데 이들에게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15세 갑자기 열병이 나서 죽은 가족과 18의 여동생을 잃은 가족과 내 아이 넷을 두고 34세 죽은 가족과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겸하고 있는 저희 학교 공동체가 있는데 슬픔을 함께 겪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 가운데. 근데 제가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누가 큰일을 당하거나 하면 흔히 위로해주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혹은 하나님께서 더 큰 섭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흔히 우리가 하는 위로의 말들이 때로는 아무런 그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실상 그 당시에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말을 해주지 않고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나은 경우들이 차라리 많이 있죠. 근데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줘요. 섣분 위로 그런 섣불은 내 생각에서 나온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고 무언가 위로와 소망을 내가 여기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셰프 시간에 사람들은 나에게서 그런 걸 기대할 텐데 그렇게 줄 수 있는 소망과 위로가 제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주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이 화요일이 돼도 설교 본문을 정하지도 못했고 수요일이 돼도 어느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될지 정하지를 못했어요. 금요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일주일을 루틴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금요일날 설교니까 딱 금요일 설교 끝남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토요일이나 주일쯤에는 본문을 정하고 본문 정해지면 성경 연구와 묵상을 시작을 해요. 그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수요일날부터 라이팅을 해요. 설교문 작성을 수요일부터 하고 한 거를 또 보고 또 보면서 또 그동안에 또 말씀 연구를 조금 더 하면서 덧붙이고 빼고 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고쳐서 금요일날 설교를 하는 이런 루틴을 늘 똑같이 돌아가는 스타일인데
수요일이 됐는데도 성경 본문도 정하지를 못했어요. 어디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저는 주님 제가 여기에서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줘야 하는데 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이 됐어요. 설교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고 온 상태에서 목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평상시보다 눈이 일찍 떠졌어요. 근데 말똥말똥하고 다시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는 뭐 제가 있는 나라는 전기도 하루에 10몇 시간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는 저녁 8시 되면 한국 시간으로 느낌이 한 새벽 3시쯤 돼요. 느낌이 저녁 10시 되면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좀 일찍 시작하죠. 일찍 자고 이제 그런 사이클인데 그래도 평상시보다 일찍 눈이 떠졌는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을 때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소망을 주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저들에게 줄 위로와 소망이 제게는 없습니다. 주님, 근데 지금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저들에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으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 자리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제게 반드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곳에 선교사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God never makes mistakes. 하나님께는 결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뚜렷하게 그날 그렇게 그 새벽에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나는 그 13살에 죽은 아이와 18살에 죽은 아이와 34살에 죽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여지껏 재앙이라고만 생각을 했구나. 저들이 재앙을 당했다고만 생각을 했고 저들이 심판을 당한 것과 같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저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저들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삶의 필요와 저들의 삶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맞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일어난 그러한 재앙과 같은 사건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오늘 마치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저희가 뒤쪽은 이제 시간왕에서 제가 안 읽었는데 뒤쪽 26절 이후를 쭉 읽게 되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취해온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26절부터 보면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나누어 줍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그 전리품을 27절부터 그 유다의 성읍들 이름이 나옵니다. 전리품을 보낸 유다의 성읍들 이름이 베델, 남방 라못, 아딜, 아로엘, 심못, 에스드모아, 라가,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유다에 있는 성읍들 이름인데요. 우리가 들어본 성읍은 베델하고 헤브론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이름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크고 중요한 성읍에만 다윗이 이 전리품들을 보낸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성읍들에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빠뜨리는 성읍들 없이 이 전리품을 다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에는 그 자기가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 이제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는 우리가 생산의 혁신, 기술 혁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고대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오로지 남문과 전쟁을 해서 빼앗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전리품을 뺏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다윗은 자기의 세력을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세력을 부풀려면 용병을 구할 수도 있고 말을 살 수도 있고 무기를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전리품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 전리품들을 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이 일을 겪고 있는 같은 시간대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31장을 보면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지자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그의 인생에 겪어본 적 없는 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드는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반전을 이루시는 사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겪은 것과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자의 모양은 다 틀리겠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질병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같으면 인생 최대의 위기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거 때 그렇겠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각자 생각하는 이 시글락과 같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 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기회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보기에 재앙과 같아 보이고 심판과 같아 보이는 이 시간을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보낼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모인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의 위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 그 시간이 제게 불평의 시간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원망의 시간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배로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